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몸은 약을 먹어서 낫지만 마음은 약을 먹어서 바꿔지거나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을 먹음으로 생각과 사상이 받아들이는 만큼 풍요로워지고 모든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영은 처방을 기쁨으로 연습할 때 몸이 자연히 인정하며 성품의 지배를 받아 감동이 이끌어 가는데 이것의 역할이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은혜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억울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 보상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의 매력이라는 제목으로 다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배 드릴 때 유도고라는 청년은 어떻게 됐죠?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의 매력이 뭐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묵상해 볼 때 이 시대는 가인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아벨은 다 살아나고 억울함을 다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가인처럼 남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남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미드라시를 이렇게 오늘 뒤적뒤적 거려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느냐?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칭찬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 내가 그냥 도로다니는 거 갖고 온 게 아니라 수확하자마자 조금만 남겨놓고 먹고 싶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양을 가지고 온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가인은 넌 아무렇게나 도로다니고 넌 좋은 거는 네가 다 먹고 그러니까 도로다니는 거 갖다가 곡식을 너 드렸구나. 내 예배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못 받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것의 메시지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인이. 왜 내 동생은 칭찬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가인이 얼마나 감겨우냐면 아벨을 꼬십니다. 저 아름다운 들판으로 가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데리고 가겠다고 가면서 뒤에서 어서컨대 가가지고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뒤통수를 팍 때립니다. 그러다가 쓰러졌는데 형 왜 이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동생이 여러분 형보다 기운이 세니까 이렇게 해서 제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쓰러져 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하나님 알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저쪽에 가서 큰 돌을 집어다가 머리를 탁 이렇게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에 보면 누가 장사질 해줬냐면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네 가지 종류가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 네 가지 종류가 땅을 파고 아벨을 장사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랬다고 그런다. 미드라시에 보면. 응?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해도 그냥 순종하고 억울함을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싸우고 억울하다고 비방하고 억울하다고 시험 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인에게는 죽지 않는 표를 줬잖아요. 고생을 시키고 해결을 시키냐고. 근데 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7대 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자기 손자하고 사냥을 하다가 가인을 보고서 짐승이라고 화를 써라. 그래가지고 손주가 화를 써가지고 7대 손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절대로 억울한 일 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가인 편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고 아벨 편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억울함을 당하면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부서를 어지럽히고 이러신 분들은 가인 편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올라간다? 안 올라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은 구약적인 것을 보면 잡아합니다. 잡아서 죽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죄성을 다 잡아서 죽이고 완전히 와야 되거든요. 아담이, 미드라시 보면 아담이 예배 드릴 때는, 제사 드릴 때는 뿔 하나 있는 소만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뿔 2개면 뿔 하나는 뭐냐? 그냥 생명나무 하나. 그죠? 선, 이거 하나. 2개면 선악을 알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벨이 죽었을 때 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이 묻어졌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거룩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될 때 거룩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예배는 잡아온데 제사입니다. 제사.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미웠던 마음, 흥분됐던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걸 다 잡아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뼈는 뼈대로 줄이고 살은 살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한 종류인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제가 날마다 번제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주 예물을 드리는데, 그러면 뼈는 뼈대로 줄이고 살은 살대로 줄였다는 것은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다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살은 살대로 두부모처럼 모아요. 뼈는 뼈대로 다 추려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번제라는 말이 뭐예요? 향기가 올라가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아멘 해야지 향기가 올라가지. 그냥 속에서 니글니글하고 미워하고 막 잡아 패 죽여 막 이렇게 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에 상처받은 영을 안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제라는 말은 이제 제사장이 안 먹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해준다고 미드라시에 나와요. 소제는 뭐냐면 이런 곡식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한 주먹을 내서 이렇게 불에다가 던져요. 그렇게 나머지 것은 이제 제사장이 먹어요. 제가 미드라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옛날 다 봤던 건데 이제 정신없으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한번 보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내가 봤는데 또 어디 갔구나. 왜 여러 가지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많으니까요. 그냥 세상 예와 사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소제라는 게 그거예요. 소제도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번제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안 먹으면 그 집이 용서가 안 해준대요. 하나님이 용서를. 그러면 소제의 목적은 뭐죠? 제사장에게 순종해라. 죄종에게 순종을 해야 뭐가 풀어지고 뭐가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까? 상처 안 주도록 그냥. 저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30분 해갖고 될까요? 지금 이 바울은 6시간 설교했는데. 왜? 조금 전에 에베소를 떠나 마지막이야 이제. 그러니까 3층에다가 가득 영혼들을 놓고, 그러니까 지금 유두고는 노예고 종이고 청년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가난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밀려요 안 밀려요? 밀려.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낮에 노예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 네. 여러분 30분 갖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 30분 갖고. 그냥 여러분 이 관리지 잘못하면. 응? 어떻게 30분 갖고 얘기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여러분 순종하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소재 배웠죠? 제사장이 안 먹으면 하나님이 제 용서를 안 해준다.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예배, 신학적인 예배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봐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자살을 그냥 허용해버려요. 자살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면 자살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사울은 회개하는 것을 못 받고 감사하는 걸 못 받고 예배드리는 걸 못 받고 순종하는 걸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꼭 말 대꾸했습니다. 여러분 대꾸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대면 나는 억울함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다가 야베스를 생각해봤습니다. 야베스는 저주를 받고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말이. 한 번 기도한 게 어떻게 됐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복의 복이 야샤르예요. 정직하다, 곧게 가다. 네? 길을 바로 내다. 여러분 제가 복 받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주의 종을 속였으니까 여태까지 복을 못 받으니까 내가 길을 바로 내야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은 억울한 것을 못 보시는구나. 왜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를 내리고 극악무도한 바나바를 내리고 누구를 십자가에 걸어라? 예수님, 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억울한 것은 여러분 못 견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여러분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할 때까지? 예수님 할 때까지. 예배를 통해 예수님 할 때까지. 왜? 예배는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라트레이야 보상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프락테자레 현금화 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금화 시켜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예화를 드려야 되는데 하갈과 사라. 그렇죠? 사라가 억울했어요? 안 억울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로 막 내쫓아요. 하갈을. 네? 여러분 꼭 깨닫고 예배에 드릴 때 꼭 깨닫고 큰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그럼 매력이라는 것을 보면 카르멘이라는 카르멘 고통을 진정시켜 춤을 추게 하다. 이것이 매력이에요. 고통을 진정시켜 춤을 추게 하다. 어느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배 똑같이 12제자가 예배 드렸습니다.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줍니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천국의 열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음부의 세계가 지옥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지옥 문까지 갔던 사람을 네가 인도할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네가 풀어줄 수가 있다. 아멘.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매력이라는 말은 그죠? 고통을 진정시키다, 춤을 추게 하다. 그래서 예언을 믿다. 예언을 믿다. 신호를 믿다. 이것이 매력입니다. 매력. 그래서 이제 이 매력이라는 말 끌어당기다, 끌어오다. 막 끌어오는 거예요. 물질을 끌어오고, 능력을 끌어오고, 인복을 끌어오고, 사람을 끌어오고, 그죠?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시간 무사와 장소 무사. 그러니까 이 매력이 있으면 시간, 장소, 관계 이런 걸 제한을 안 받아요. 그것이 예배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워져서 바뀌어졌는데 금방 서론에서 그랬잖아요. 몸은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되지만 마음은 약을 먹어서 치료되는 것이 마음 바꾸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력이란 말이 신에 의한 소명을 받다. 너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을 못 알아먹으면 주의 종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서 다 가르쳐줘.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 소리요. 그러면 그게 매력이야. 그게 예언이야. 거기서 고통에서 나와. 그죠? 그래서 뭘 바뀝니까? 생활 환경이 쾌적해지다. 신에 의한 소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은 하랍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하랍니다. 그게 매력인데, 끌어당기는 힘인데. 그래서 생활 환경이 쾌적해지는 거죠. 자,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절에 보면 이제 소요가 그쳐집니다.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하다라는 말은 도리보스라는 말인데 흥분하여 시끄럽게 떠들다 이런 뜻이에요. 흥분하게 시끄럽게 떠들다. 겁먹게 하다. 두려워하게 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소요가 이제 바울이 가면서 소요가 그쳐집니다. 바울이 왜 갔지요? 전도하면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전도.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예배드릴 때 마음 열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누구로 왔다 가요? 가인으로, 에서로, 사울로. 이들이 은혜 받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분인나. 때마다 한나 핍박했잖아요. 둘째 부인 주제. 둘째 부인 주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둘째 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어. 남편도 속 안 새기고 돈도 쑥쑥 들어오고 나 기도 안 해도 돼. 사명 감당 안 해도 돼. 가끔씩 예배 빼먹고 중국 여행 가도 되고 해외여행 가도 돼. 그리고 어떤 분은 성탄절 때도 가요. 이게 분인낮이 누구예요? 아무런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뉴스가 그렇게 나가서도 1년 그렇게 나가서도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왜요? 뉴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교회 뉴스에도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제 그죠? 전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3개월 동안 아가야 지방을 수도로 할 수 있는 고린도 가이오 집에서 있었습니다. AD 50년 57년에 3개월 동안 겨울철을 따뜻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있었다고 로마서 16장 23절에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바울을 따뜻하게 대접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알고 떠나갑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꼭 비방하느냐? 이해를 해줄 사람이 기둥들이 꼭 기둥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구역 예배를 드려도 여전도 예를 해도 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네.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왜? 예배 드리고 복음적인 어떻게 할까? 복음이 뭐라고 하죠? 신들의 선물. 신들한테 선물 받으면 여러분 아파트도 받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받는 줄 믿습니다. 빚도 받는 줄 믿습니다. 애기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구역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냥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냥 너자분하게 하고 막 먹는 거랑 뻥뻥 먹고 그냥 이럴 때는 주의 종 한번 씹어야 안 줘요.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아니고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세상 법정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모하다 이 말은 여러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해요. 그들만 힘들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자, 공모하다 이 말은 에피볼레라고 합니다. 에피볼레. 자기 뜻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에피란 말은 방향성, 최우선. 블로마이란 말은 소원, 뜻대로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교회와 주의 종을 사역을 헐뜯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공모한다고 그런다. 지금 다윗을 배에서 잡아서 체포하고 죽이고 바다에다 빠뜨려서 익사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죠? 오늘 보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서 갱그리아로 내려가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로 원하는 순례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같이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때 그 배를 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6월절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 이를 눈치챈 바울은 보도불 계획을 변경을 해서 육로로 통해 또다시 마게도냐로 이렇게 갑니다. 1절에 보면. 일전에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 때문에 바울 제거를 실패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17절에 보면.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배를 탈 때를 이용하여 바울을 암살하거나 배 밖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나 바울이 이거를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고 육로를 택하고 그들의 계획을 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여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앞에 관계도 하나도 않고 밀어붙이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로.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잡혀서 죽었습니다. 순간순간 내려오는 주의 종의 지혜와 영감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으로 인해서 바울이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자 우의 길로 선택해서 적어도 오순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작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수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인간의 계획 수정은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허용을 해주십니다. 바울을 허용해 주셨죠. 그래서 4절 6절에 보니까 헬라에서 드로아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모와 이 7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아시아 교회 이 7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가느냐? 구제연금을 걷어가지고 바울하고 지금 같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도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렸어요. 바울 떠났죠? 베드로 떠났죠? 지도자가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스데반을 그냥 죽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목배에서 죽이고 나니까 다 흩어져요. 그 흩어진 사람을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그렇게 하실 거라. 에? 왜? 거기서 있는데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자기들만 행복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흩어지고 전도하지 않는 가정은 힘듭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다 연구했는데 너무 재미나지만 그냥 진도를 이제 바꿔서 이제 5절로 갑니다.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립니다. 먼저 가서 5절. 그들이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바울과 누가? 바울과 누가? 그래서 먼저 가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뭐라고 하면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가서 이 말은 프로 에르코마이. 그럼 프로라는 말은 미리 서둘러서 이런 뜻이에요.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여러분 공간에는 갇힐 수가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종교적인 의미로 이 환경을 안 바뀌어주세요. 어? 공간적인 의미는 뭐냐?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부족함, 연약함. 종교적인 의미는 뭐냐? 순종.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핑계를 대면 먼저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바꾸다. 제자 직분을 받아들이다. 제자가 되다. 그죠? 그러면 먼저 가서가 뭐죠? 가서 제자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의 직분을 언제 받을 수가 있죠? 공간적인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어 나가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제자가 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응?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억울한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억울한 걸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네? 억울한 거. 억울하게 빚지고 억울하게 뺏기고 억울하게 죄에 당하고. 아멘? 여러분 죄가 고집 아닙니까? 우리 죄의 보복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만 순종하고 그러면 다 되는데 꼭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은사 받은 것이 힘든 게 뭐냐면 그 심령이 다 와. 근데 웃고 얘기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 좀 해봐. 저 집 초상집인데 웃어야 되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웃고 있지만 눈물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똑같이 고생은 고생되고 연단은 연대를 받으면 왜 저럴까? 그게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그렇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는 뭐죠? 이유되는 거예요. 이유. 안 돼요. 힘들어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거기 뭐예요? 제자화가 되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주고 좋은 사람 만나주고 전화하면 되고 준비된 영혼 만나주고. 아멘. 그래서 내 방법으로 사단한테 다 가져가고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훈련이라고 시키라고 그러고. 그럼 그러지 저는 저보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요. 네. 권사님 막 우리가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는데 어떻게 되죠? 그냥 내 길로 갈 거야. 공간이야. 내 공간. 힘들어 나 그거 지금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니까 이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능력을 줘야 안 줘요? 줍니다. 그것이 관계성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는 훈련 안 받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능력이 없어서 순종을 안 했겠습니까? 다윗 장인 사울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왕이니까. 근데 죄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라는 공간, 명예라는 공간, 왕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의미로 안 바꾼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인데. 네? 종교적 의미로 지금 이 고난이야. 이걸 종교적 의미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을까 이런 고난에 들어갔구나. 네?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기도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창조에 갇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두에 서서 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과 함께 육로로 베리아 데살로니가를 경유하여 빌립보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울을 남겨둔 채 빌립보를 떠나 네아폴리로 경유하여 트로아로 먼저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가와 합류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먼저 보낸 후에 자신은 빌립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 트로아 이 말은 관통하다. 소아시아 서쪽 남방 24km에 떨어진 곳이죠.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16장에 보면 그죠? 3차 여행 시에 이곳에서 이곳을 거쳐 마게도냐로 향했을 때 기항길에 7일을 여기서 머문다고 지금 5절 6절에 말하죠. 머물며 그의 겉옷과 책을 남겨줬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주는 겉옷 이런 것들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네. 기다리다 이 말은 이제 기다리라고 했죠. 메노라는 타동사입니다. 메노라는 타동사 5절에 보면 그죠? 네.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려라 이렇게 했죠. 메노라는 타동사인데 고전 헬라로 가보면 계약을 지키며 생의 특별한 영역에 있다. 계약을 지키며 생의 특별한 영역에 있다. 기다리는 사람은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의 특별한 영역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이나 질병과 사망에 맞서다. 기다리는 거예요. 네? 어려운 환경이나 질병과 사망에 맞서다. 그리고 맞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죠? 예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사도의 처방을 완전히 믿을 때 기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뭣도 기다려요? 불경기도, 고난도, 질병도, 사망도 어떻게 해요? 맞서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이러다 병 걸렸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 그럼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맞서게 그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별들을 고정시키다. 그 수많은 별들을 고정하려고 하니까 기다리는 게 내가 기다림으로 별들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내 기다림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거를 못 참아갖고 입으로 다 쏟고 막 이렇게 도로 다니고 상처를 받았다고 가고 교회를 떠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성이 없으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고 가인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인 기도하면서.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지적받으면 그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뭐예요? 잘한 사람은 의뢰해주고 보상해주고 아벨은 그죠? 가인에게는 책망해줬잖아요. 왜 그렇게 바치느냐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기다리는 게 뭐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받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요거만 이루어지면 내가 교회 안 나오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훈련을 뭐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너무 요즘 조급하니까 여러분 슬로우 가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받아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신들의 영감을 받다. 신들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면 신들의 영감을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감동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다리다는 말은 뭘로 번역되느냐? 그래서 신들이 계속 존재하다. 신들의 영감을 받으니까 신들이 그들 마음에 제자들 마음에 계속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붙어 있다. 끊임없는 힘, 영향력을 발휘하다. 끊임없는 힘이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릅니다. 여기서 무교절을 빌립보에서 이제 보내는데 유교절은
3월 14일을 하루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3월 14일 우리나라로 저쪽 이스라엘 성경으로는 1월 14일이고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 3월 14일 하루를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은 왜 6월절로 지키는 거죠?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kg 전후되는 중량을 잡아서 10가족이 뜯어먹는 날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6월절 때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딱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6월절 때 죽어져 주셨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 6월절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3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으면 빵이 오래 있다 되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금방 6월절 때 나올 때 그냥 떡을 금방 해서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시간 없어서 나올 뿐만 아니라 달콤하고 향기롭고 이런 걸 넣지 않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교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교절이나 6월절이나 같은 속성이에요. 하루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뭘로 지냈다? 무교절로 지냈다. 무교절이란 말 마초르란 말이에요. 네? 달콤한 거 안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달콤한 거.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주일 성만찬 예배를 밤늦게까지 드립니다. 그 주간에 전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에까지 계속하며, 강론은 뭐라고 하죠? 디알레고마이, 저울의 무게를 달아주다. 강론이라는 것이 상담이나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이렇게 하래. 그 저울에다 무게를 달아줬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안 달아버리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도 저울에다가 이렇게 하세 무게 달아줬어. 그럼 이것은 목사가 달아준 게 아니라 누가 달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달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달아준 거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목사가 달아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근데 목사에게는 아프라는 걸 줬잖아요. 분리하는 거. 그거면 꼭 되어지고 그렇게 노력하면 다 되어지고 그런 분리라는 걸 줬는데, 그렇게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힘들고 내가 현란하게 힘들고 머리가 현란하고 정신사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에서 내가 사주팔자가 드세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억세지고 막 입에서 막 나오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금방 서러운 부분에 멘트했지만 약을 먹어가지고 마음은 치료가 안 돼요. 마음은 치료가, 몸은 감기는 나실 수가 있지만 은혜는 언제 오느냐? 내 죄를 깨달을 때. 여러분, 내 죄를 깨달을 때 은혜가 오는 거지, 내 죄를 깨닫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공간에다 나는 뭐 준 것도 없어서 11조도 못 얻었고 주정도 못 얻었고, 그러니까 주정헌금에 꼭 이번 주에 응답 주라고 해도 못 받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오면 그 금액이야. 예? 그 금액이야. 좀 은혜 좀 받고 감동 받기 바랍니다. 예? 10,000원 드리시면 꼭 10,000원이야. 계속 10,000원. 예? 20,000원 드리면 계속 20,000원이야. 그러니 이분에게 감동력 있어요, 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신이 존재하고 유언장이 있고 별을 움직이고 박아놓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저울에서 무게를 이렇게 달아주면 그것은 딱 맞는 나에게 응답의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여러분 부연 설명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부연 설명에 따라 실패한 사람이 에서고 이스마엘이고 가인이에요. 사울이고, 얼마나 성경 인물들이 얼마나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냥 우리에게는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야베스 한 번 기도가 어떻게 됐죠? 복 받았잖아요. 왜요? 억울하니까. 왜?
보니까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에?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안 살게 만들어요. 왜요? 성품은 얼굴에 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얼굴이 솔솔하고 착하게 생겼고 아주 막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얼굴을 봐도 내가 하나 관계도 없는데 빛깔 맞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죄송스럽지만 근데 저 사람 땅 사면 배 아플 것 같아. 그것이 제 값이다 이 말이죠. 죄를 물리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론이라는 거예요. 저울의 무게를 달아주는 거예요. 디알레고라는 말이 디아라는 족도, 그 사람 생활상 디아라는 족도, 거기 장애물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봐서 다뤄서 처방을 내려주는 것이 강론이에요. 강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그 주간에 첫째 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 시대 때는 성찬식을 한 거죠. 성찬식.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이제 떠나야 되니까 언제 복음의 기회가 없어요. 저는 정말 바울의 심정이 너무너무도 이해가 되어져요. 30분 해갖고 뭐 해결가도 제가 어떻게 떠나가고 해결받고 고난이 어떻게 떠나가느냐 이 말이죠. 인기 위주로만 30분 다 끝나면 됩니다. 거기도 뭐 세상 예우하다가 그냥 복음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세상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좋아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해결점은 복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붙잡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붙잡고 있을까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언제. 이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고난은 이번에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응답은 지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밤중에, 밤중, 메소니티온, 그죠? 밤중에 사라지다, 그랬죠? 8절에 보니까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왜? 때가 어두워져서 불을 안 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8절에 보니까 8절만 하고서 어제 기도합시다. 우리가 모인 우리 딸에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등불이 디알레고마의 상담이에요. 이 저울의 무게를 달아서 감당하려면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430년 동안 종생활하다가 누구 때문에 나왔냐? 모세 때문에 나왔죠. 그러면 모세 때문에 나왔는데 홍해를 누구 때문에 건넜냐? 모세 때문에 건넜지요. 그러면 너희들 모든 일들은 지도자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감당이 된다. 아멘? 그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로 감당? 제사 끊는 것도 감당하거라. 그때는 제사 끊는 거. 제사 지내는 거는 고린도전서 10장 쭉 보면 20절에 보면 누구한테 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귀신. 그래서 최적이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홍해물이 합쳐지지 않았다. 손 들어서. 그러면 지나가려고 하면 네가 지나가서 이긴 거냐? 모세가 손 들어서 그 물이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최적이 시키는 것만 하면 다 될 텐데 왜 너는 몸이 안 좋다고 그러고 뭐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고 돈이 없다고 그러고 환경이 어렵다고 그러고 꼬였다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데. 아멘? 그건데 그렇게 해석해 주는 별로 없어. 그냥 그거만 감당할 시험밖에 안 된다. 나 이거 못 감당 이렇게 봐는 거예요. 왜? 제자가 안 됐으니까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야. 지금 나는 지금 안 돼. 힘들어. 배양도 짧어. 시간도 없어. 돈도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들어오면 11 줄 거야. 돈 많이 안 들어와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 움직이느냐? 언약을 지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주여 나는 선풍기도 사다 놨고 에어컨도 사다 놨고 피아노도 내가 산 거고 내가 건축원금도 낸 거고 내가 매도 헌금도 한 거고 이런 기도만 하고 이런 마음으로 다녀요 교회를.
그러니 그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너 바리새인이야. 너 지옥 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안 믿잖아. 나를 안 믿잖아. 장로 유전만 믿잖아. 어? 그런데 저 세리하고 장년 뭐라고 했죠? 주여, 어젯밤에도 몸 팔고 왔습니다. 먹고 살자고 살라고 하다 보니 정말 몸을 팔았는데 내가 안 팔라고 노력을 할 텐데 방법을 주세요. 이 처지기 1년입니다. 이렇게도 저쪽에서 울고 있고 막 울고 있고 저쪽에서 주여, 저는 돈 떼먹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이 팍팍하고 옆에 놈이 빌딩 사갖고 나도 사고 싶어서 그냥 떼먹고 그냥 빌딩 샀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다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다 이런 거 있고 내 손 안 간 게 없네 우리 교회는.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 그분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30분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근데 죽지도 않아. 바울이 올라가니까 또. 에? 바울이 부활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죽인 사람 살린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그럼 그 집에 가서 안 가르쳐주는 건 마음 아직 안 열은 거야. 가난막이 저렇게 들어온다. 저기 틈이 가난막이야. 이렇게 가르쳐줘 하나님이. 저기 앉은 그 양반 신방가서 다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마음 안 열고 목적만 해결할 때는 가도 하나도 안 가르쳐줘. 아니 내가 그냥 깜깜해가지고 이게 어디야 이게 정문 내가 이러고 다닌다니까. 어? 왜? 등불이 없어. 등불이 지금 등불량이다. 등불이.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막 많이 가르쳐줘야지. 등불은 켜갖고 뭐 싸잡지근하지. 덥기는 여름이니까 덥기는 하지. 그러니까 밀려서 노예 청년이 그쪽으로 나가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가 하루 종일 일하고 보니까 고단해 안 고단해? 그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험 들어서 졸은 게 아니라 고단해서 졸은 거예요. 30분 예배 드렸다면 안 졸아. 몇 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네? 느헤미야는 6시간, 8시간 드리잖아요. 8시간. 네? 자, 등불 많이 켰습니다. 우리 지혜의 등불을 많이 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람파스라고 해요. 람파스. 람파스라는 람포라는 어머니가 해줘야 되는데 싸우는 능력.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싸우는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공간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능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공간적인 세계가 뭐죠? 고정관념. 나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 할 거야! 아주 정해놔. 그러니까 제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자화가 되어지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가난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제자, 교회 제자, 주의종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공간에 갇혀요 안 갇혀요? 안 갇혀요. 나는 나이 많이 먹었어. 임신을 못해. 이런 공간에 들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면서 그러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생각 전환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정말로 낙타가 그게 아니고 생각 전환이에요. 동쪽 예루살렘에 낙타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늘길. 그죠?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는 다 버리고 꼬부리고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야. 혼자. 사람 키워서 혼자. 그렇게 부자가 마음을 먹었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간의 영 안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지식. 인간의 영 안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지식. 등불이 뭐냐? 인간의 영 안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지식이 뭐죠? 지혜, 감동, 순종. 그 다음에 등불은 뭐냐? 의. 이상적인 의. 이거를 등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9절부터 이제 예배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정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서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사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이게 안 바뀌어지면 나는 여전히 누구로 남아요? 가인으로. 그래서 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에? 저 사람은 꼴배서 죽었어. 에? 저건 아주 교만해. 자기는 더 교만한데. 여러분, 그 잣대를 자신한테 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 바울의 억울함을 지금 다 들어주는 거예요. 바울의 억울함을. 예?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억울함을 그냥 당한 줄 믿습니다.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잘 감당하고 지켜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